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우리의 정신을 깨우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한 방향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한 방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다양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사람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이 가운데에 나를 바라보고 이 모든 삶의 이 척박한 환경을 헤치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갈 때에 서로 다른 삶의 형편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만나는 사람도 다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서로 다릅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그 중에 제사장이 있고 그 중에서는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의 빛을 비추시면서 아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 환경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과 또 많은 논쟁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저분을 해석할까, 저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엉킨 이 실타래를 풀어내시면서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복잡 미묘한 이 모든 인간 세상을 풀어가시면서 결국은 올 사람은 오도록 당길 사람은 당기고 그리고 갈 사람은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가지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또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 앞에 가자고 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모든 우리 사람이 반응하는 것이 또한 이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당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과 형편과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기시고 뽑으시고 정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또 어떤 이는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믿음도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 이 포인트를 아시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당기시고 아버지께 보내시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모습,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질서요.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부르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시면서 아들까지 다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아름다운 장치요, 조치요. 우리는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것에 동참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월 19일 목요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당겨주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도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면서 그 빛을 보라고 하시며, 이 빛은 내가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한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이 빛 가운데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제 말씀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마다, 즉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소화하고 그분이 내 속에 살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삶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부모가 다 아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집에 와서도 그 집을 고치고 또 새 집도 짓고 또 다른 사람하고 하고 이 아들도 따라다니는데 이거 뭔 일인가?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퀘스천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5,000명이나 먹이는, 그들이 배부르고 이제 그만할 때까지, 그만하고 12강조리가 남을 때까지 이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어야 되는 이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를 할 때에 회중들이 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면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영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특별한 어떠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에도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이러한 역사가 한 명 그리고 또한 연합하여 이런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은 볼 때 저런 모습을 가졌는데 어떠한 일로 이렇게 하는가?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은 갈등하고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복잡하게 생각하며 갈등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당신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가 아닌가를 이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의 속에 갈등하고 있는 수군거리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인데 왜 하늘에서 보내신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가?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하늘의 신령한 사명을 받고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하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포인트를 아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하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듣고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보고 내 말에 그 모든 어떤 백그라운드 가운데는 내가 하는 이 행함의 백그라운드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그 모든 회중에게 하고 계시는 걸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금 이끌고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를 지금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일반적인 사람으로 내가 목수의 아들로만 보지 말고 내가 이 땅에 당신들과 함께 살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밥 먹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또한 신뢰하고 따라가며 살고 죽는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권하여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당신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통하여 당신들을 오늘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이 말씀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사람이 부드럽게 말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잘 설명해서 나왔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었고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가슴이 뭉클하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영적인 역사의 환경에 여러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개인적으로 계셨을 때도 주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이 뛰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잠 못 잘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골똘히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삶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십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과 신앙에서 가장 중심에 놓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한 사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45절의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당신들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 지금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 즉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아버지께로 직접 듣고 배운 대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배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값을 치르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입체적으로 올라와서 내 마음을 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우리 보고 행함으로 순종하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오신 5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로 되게 하였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무리들을 택하여서 그 자기 아들로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진정 그 명목상의 유대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대인으로서 달려게 하셨다.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영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 연출을 하고 영화관에서 다 준비를 다 해놓고 티켓팅을 발급을 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 베풀어 준 거죠. 그 영화 하나 만든다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자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과 연출자와 배우들이 그렇게까지 애썼는데 사람이 와야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티켓팅을 발급하면 내가 돈을 내어서 그 티켓팅을 사서 그 영화의 현장에 앉아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신자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치 식물인간도 아닌데 갑자기 그 상을 들고 딱 당겨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거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정밀하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셔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눈물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고백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리라고 해서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교리화해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 다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다 마련했으니 여러분들이 결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적인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는 복음의 그 모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하였던 사실은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다 준비하였고 내 아들도 내게 주었고 그리고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하여 내게 다가갔는데 너는 참으로 발부둥 치면서 말리는 사람 박해 가운데에도 그리고 마음에 요동치는 갈등 가운데도 너는 내게로 왔다. 너는 참으로 잘하였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고백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백과 하나님의 고백은 서로 상충하는 것 같지만 서로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이라. 어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는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론을 하시고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매일 성경을 보면은 여기 소제목이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리 속에서도 그 갈리 지역 가운데, 그 인근 지역 가운데에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있는 지식이 있는 리더들도 함께 참여하였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별히 주목받는 사람들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리의 논쟁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이라고 하면서 52절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할 때 유대인들이라고 특별히 유대인들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유대인들이라고 유독 6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리고 뭔가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다투어서 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말을 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도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거지. 우리가 한번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해석해보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인 살에 대해서 그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도 되겠지만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마시는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성찬할 때 이 내용들 다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잔을, 이 떡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죠? 이제 후대에 믿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커뮤니언에 참석한다는 그 내용으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커뮤니언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그 코연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말로 하면은 그 교제와 참여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으면 연합입니다. 커뮤니언이라는 것은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 붙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온전히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되는 것이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한다는 이 커뮤니언, 그 교제와 내가 참여하고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학에서 가장 꼽히고 중요한 어떤 주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펼치는 그 주님의 희생,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커뮤니언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며 하나님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잔을 받고 또 떡을 대한다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분이 참으로 질고의 고통 가운데 종참하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찬에 참여하는 분은 눈물 가운데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군요.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냥 뛰어놀다가 교회 와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내가 다가가죠.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떡이고 이게 뭐냐, 주스지 이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내 삶 가운데 묵상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일주일에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예배 가운데 이 성찬식 가운데 갔을 때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문자적인 내용으로 절절히 깨달아 알 줄 믿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 죽음에 연합하는 그 진정한 커뮤니언을 이루었을 줄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오하지만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이 드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를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심오한 말씀을 할 때에 영의 눈이 띄은 사람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이해하고 눈물 가운데에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나오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있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의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 자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영이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과 간절함과 소망과 행복과 충만함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넘쳐나오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내용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 우리를 위한 구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고백하셨고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강물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는 넘쳐나고 또 넘쳐나서 덮을 줄 믿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세울 바 없는 주님 앞에 이 듣고 배우며 주님 앞에 달려간 세월이 있고 또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순종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 북돋아 주시고 도와주시니 우리의 고백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있고 우리의 순종도 주가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향유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참여하여 연합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의 모든 분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연합하고 함께하여 감격 가운데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